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영의 소욕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은 모두 다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을 뛰어나다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기가 이반하고 또 자기가 고안하고 자기 능력으로 일들을 이루는 것을 세상에서는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그러한 사도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문은 문자 그대로, 문자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의문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다 이루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모색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행자지 내가 행하고 내가 거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길을 쓰고 모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언약과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약의 그러한 말씀이죠.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분명히 기자는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이전에 장막이 있고 회막이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장막이 있다. 이제 이 장막이 이 성소가,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가 다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에 거하고 그 지성소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있지만 잘 아실 것은 지금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이 지상의 교회도 다 이루신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혹시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의로,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크게 말하면 이미 인친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미 법정적으로 인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고 완성되듯이 교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인친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라고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 인침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의가 역사합니다. 다 이루신 의는 천상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취입니다. 약속이 성취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든 비가시적 교회든 유무형의 모든 교회가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로 인침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거한다. 이 교회가 영원하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원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원성은 들락날락하고 우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지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견인하시듯이 한 번 인친 교회를 끝까지 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장소도 옮길 수 있고 또 간혹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몸이 있다가 없어집니까? 교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영소성을 가지게 되고 이 지상의 교회는 이미 종말론적 교회입니다. 종말론적 교회예요. 교회를 마치 구약의 장막같이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표가 성취된 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 십자가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제단이 있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단 자체,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죠. 제단은 제사를 위하여 있는 것이요.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석구석에 보면 예배가 있는 둥 없는 둥, 스코틀랜드도 그 보면 존 녹스 목회했던 그 교회도 보면 누가 봐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마음에 확신이 안 서요. 그럼 앞에 보면 예배 몇 시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아, 예배 드리는갑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히스토리컬 사이트냐 이 말이에요. 역사적 유적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철치냐, 기독교냐, 교회냐.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11절에 보면 죄를 위한 진성의 피라고 해서 속죄대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물은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져가서 뿌리고 성소에서 뿌리고 육체는 이제 살은 불사르죠. 바깥에서 불사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먹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이 먹죠. 그것을 분깃같이 여겨서 먹습니다.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는 먹으라고 했어요. 레위기 19장 6절에 보면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는 그 이틀 동안 먹으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기간을 따지면 하루 먹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듯이 하루.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나 속죄제는 다 태워서 없애야 돼요. 화목제물도 사흘째 먹으면 그것은 더럽히는 거예요. 왜요?
제물은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드려진 것을 규례대로 먹지 않으면 더럽히는 거죠. 그러나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하고 태워버려야 됩니다. 레위기 6장 30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고 그리고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사른다. 아주 쏙까지 다 불사르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성소에 뿌리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태워버리는데 이 육체는 바로 죄를 안고 있고 죄를 행하고 그 죄를 행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생명은 있는데 말이에요. 즉시 죽지는 않죠. 그 생명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서 뿌리고 그리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태워버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도말하는 것이요 죄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제물을 오늘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속죄 제물이 짐승의 피는 성소에서 뿌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데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는 성문 밖이죠. 예루살렘 성전 밖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죠. 그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 시온에 교회가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약의 제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속죄제만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제사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죠.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감사제와 모든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뿌리신 것은 대속의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방울 피도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을 피가 없어요. 우리의 피는 다 썩은 피요 더러운 피입니다. 다 원죄 가운데 속하고 온갖 죄를 다 행하는 온갖 허물을 온갖 정욕을 안고 있는 그 더러운 피예요. 우리는 무죄한 피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의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피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려고 피의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12절에 보면 정확한 대속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피로서 백성을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거룩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삶을
살펴봐도 우리에게 거룩이 없습니다. 잠시 성경을 보는 듯 해도 곧 움직이면 사욕을 쫓고 양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일을 추구하는, 내일의 계획도 좀 더 이익을 남기자 장사하듯이 계획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스스로 향기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맛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당겨야 됩니다. 주님의 향기가 당겨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당겨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서 거룩한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싹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은 일부의 어떠한 채색으로 덧붙여서 덧칠해서 해칠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거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을 비틀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이방인같이 살을 찢어도 이 거룩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모여서 금식을 하고 무슨 모여서 거룩한 성경 읽기니 그런 걸 하고 무슨 뜰에서 디아스니 무슨 그러한 영성을 하고 또 영성체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제의 공로로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중세는 사제가 공로로, 로마 캐톨릭은 사제의 공로로. 그러나 얼마나 사제들이 썩었습니까? 어찌 그들에게서 거룩이 나오겠습니까? 어찌 교황에게서 거룩이 나오고 어찌 사람에게서 거룩이 나오겠습니까? 목사부터 태워야 해요. 장로도 태워야 돼요. 자기 의 내세우고 자기 옳다 그러고 내가 맞다 그러고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교회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 피를 위하여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시고 다 빻으시고 하나님 앞에 들으신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오늘 11절, 12절, 13절이 보면 아주 우리에게 당깁니다. 11절은 구약이에요. 12절은 성취예요. 13절은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은 예표예요. 12절은 성취예요. 13절은 적용이에요. 13절은 뭐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칭찬을 그걸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영문 밖에서의 일이에요. 치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생명을 드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삽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우리는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이죠. 제가 원래 총신대 새벽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받지만 1년 내내 그 말씀이 오랫동안 저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였더니 밤새 기도하고 종이 조롱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영광을 보게 하셔야 되는데 밤새 기도했더니 종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 한번 봅시다. 새벽이지만은 예레미야 2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0장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밤새 기도해서 조롱거리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밤새 기도하는 것은 검으로 명예로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정사는 흑암에 속한 것입니다. 흑암의 정사, 흑암의 권세. 우리는 이 땅에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욕 얻어먹는 게 두렵고 음해당하는 게 두렵고 의심받는 게 두렵고 남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모든 것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피하고 그래서 안전한 거 그게 성도의 삶입니까?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역시 조롱을 당하는 것도 그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기질이 뛰어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은 완악한 것이고 강팍한 것이고 화인 맞은 영혼이에요. 죄를 짓고 무슨 행위를 했어도 고개 딱딱 쳐들고 다니는 거 그게 여기 말씀이 아니에요. 주를 이해 같이 합시다.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치욕당하는 거지. 누가 뭐라 그래도 귀 딱 닫고 아무리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해도 그래서 나는 옳다 그러고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게 담대한 거고 카리스마입니까? 아니에요. 뻔뻔한 거예요. 그건 머리를 치드는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것과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잘 구별해야 돼요.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연약한 마르순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내 기질이 뛰어나서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성탄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다 지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조롱을 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 절기에 모든 언약 다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당하게 하시고 주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영문 밖에서 치욕을 지고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고 순하디 순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멸시 고난 천대 학대 죽음 고난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가 양과 같이 살되 주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 많더라도 또 의심과 시기와 질투가 많더라도 우리가 주와 함께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정하신 말씀대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백성들 특별히 이 겨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만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